우린 41장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 41장의 내용은 이제 요셉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자식의 이름을 낳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고 또 둘째 아들을 에브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자신이 형들에게 팔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힘들었고 또 감옥에 갔고 그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 자기에게 왔던 그 고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던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나이다 하고 그들을 간혹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께 맨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던 요셉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또 고난을 통해서 인격과 성품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고난 뒤편에는 엄청난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고난이 심해서 너무도 힘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냥 작은 신음소리라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신음소리라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고난이 있는데 죄를 지었는데 고난을 당했다라면 여러분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왔다면 그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간섭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주님께 회개하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금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은 힘들지만 용광로에 나올 때는 순금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뻐할 수 없지만 고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기뻐할 것은 고난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고난이 없고 모든 일이 형통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니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요셉의 나이가 나옵니다. 요셉의 나이. 그런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 했을 때 30살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이집트로 이 공무원 나이가 30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감옥에서 술 맡은 자가 나중 곧바로 나와서 요셉을 꺼내 주었더라면 그때 요셉 28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딱 맞춰서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를 역사하세요. 절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예정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미래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5분 후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귀신도 모르고요. 무당도 모르고 어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미래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약한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 한순간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5분 아니 1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창세기 41장에 내려오면 이제 이집트 이 파라오의 꿈대로 이제 7년이 정말 풍년이 있었고요. 그리고 7년이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모든 중동 지역에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때문에 이제 이집트에만 먹을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만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 소문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이 팔레스타인 땅에도 흉년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야곱이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라고 합니다. 근데 야곱은 이 라헬의 난 자식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형들 10명만 이집트로 보내서 양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4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형들이 이집트로 가서 이제 곡식을 사러 갔는데 요셉이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42장 6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때 요셉의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땅에서 땅에 엎드려 절함에 있는데 형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근데 42장에 보면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에게 형들이 와서 절을 했던 그 꿈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고요.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포하시면 그 말씀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이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미래를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하면서 정말 요한계시록이나 선지서들을 보면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세계를 보면서 보시면 아 미래가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이 땅을 이 세계를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고요.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걸 더하거나 내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좀 아닌 것 같다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다 가짜예요. 왜요? 목사 누가 이게 어떤 누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면 그건 죄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그것은 용서가 되는 거고요. 모든 것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금처럼 꿈만 꾸고 가만히 있는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자기 맡은 일에 열심히 준비했던 자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자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자를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요셉이 열심히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종합해 보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고 하나님 높여 주셨습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의 변화가 되었는지 변화가 안 되었는지 이제 테스트라는 내용이 42장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너희들은 정탐하러 이집트에 온 것이다. 애굽에 내려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저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원래 저희는 12명의 형제인데 한 명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 막내는 아버지랑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러면 너희 막내 아버지와 같이 있다는 동생 한 명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는 정탐꾼으로 생각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3일 동안 형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꺼내주면서 한 명만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는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면서 곡식을 형들에게 팔고 형들을 집으로 보냅니다. 그 한 명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시몬이었습니다. 시몬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시몬 혼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몬이 어떤 자였습니까? 시몬은요, 다말이 강간을 당했을 때요, 그때 칼로 죽였던 자가 바로 시몬과 레이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서 시몬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여기서 대가를 치르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것을 보면 인생의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 보시고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것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라도 작은 것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의 곡식을 사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서 자루를 열었는데 곡식 옆에 돈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돈을 주고 곡식을 샀는데 그 돈이 곡식 안에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놀라면서 이 모든 일을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형들은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곡식을 샀는데 곡식 안에 우리가 지불한 돈이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앞으로 곡식을 팔지 않겠고, 시몬을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는다고 이집트 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가뭄이 점점 심해집니다. 야곱의 집에 팔레스타인 땅에 모든 것에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먹을 것, 양식은 이집트에만 있습니다. 먹을 것이 이집트에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야곱의 자녀들이 다 죽으려고 할 때, 그때 창세기 42장 37절에 보면 루벤이 이야기합니다. 루벤이, 아버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겠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제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 라헬에서 난 자녀 요셉도 없어지고 라헬에서 난 자식 베냐민까지 없어지면 나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얘기했습니까? 첫째 루벤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루벤의 말에 아버지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듣지 않았습니까? 루벤은요, 아버지 첩하고 동침했던 자였습니다. 신용이 떨어지니까 루벤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도 아버지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사의 행동 하나하나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용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떤 진리를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얘기할 거예요. 신용이 루벤이 떨어지니까 야곱 듣지 않아요. 아무것도 듣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장의 내용은 그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기근이 더욱더 심합니다. 이제 먹을 것이 완전히 바닥이 납니다. 그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집트 국무총리님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양식을 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책임지고 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유다가 정말 너무도 성숙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는 요셉을 팔았고 38장에 유다가 너무도 고통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괴로움과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유다는 인격이 성숙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다가 고난을 통해서 인격과 성품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창세기 43장 13절의 내용을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하면서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주게 됩니다. 야곱이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다 맡기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서야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모든 것을 야곱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길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자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그리고 야곱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은 일할 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형들과 베냐민이 이집트로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과 베냐민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그리고 시몬을 감옥에 꺼내주고, 모두에게 곡식을 주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청지기에게 명합니다. 베냐민 저 막내 저 자루 안에다 자신의 나의 은잔을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시켜서 형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합니다. 군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국무총리께서 곡식을 주었는데 왜 도둑질을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왜 우리 국무총리의 은잔을 훔쳐갔느냐고 말합니다.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료의 은잔이 발견되면 그 발견된 사람은 평생 죽든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자료도 검색하는데, 근데 막내 아들 베냐민 자료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4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에 나귀를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형들은 옷을 찢고 비참해진 마음으로 이제 국무총리 요셉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널 말대로 자루 속에 은잔이 발견된 막내 베냐민만 나의 종이 되고 다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저 베냐민을 풀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유다님은 베냐민을 보호해 줍니다. 유다는 베냐민과 형제이지만 엄마가 다르죠. 그리고 베냐민의 친형을 팔았던 자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머니가 다른 자기 동생을 자기 목숨처럼 보호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유다는 38장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런 어려움 속의 고난을 통해서 유다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성숙하게 합니다. 요셉이 유다의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소리질러 모든 사람 앞에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고 신분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놀라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집트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분명히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팔았던 모든 것이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가 되었을 때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해서 거절해서 감옥에 갔을 때 이 모든 기간 다 합쳐서 13년입니다. 요셉이 17세가 노예가 되어서 13년 동안 고난을 겪었습니다. 13년 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나서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라 보면 욥이라는 의인이 있었습니다. 욥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게 됩니다. 욥을 봤니? 이렇게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예를 주셨기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욥의 생명을 거두지 말고 시험을 해보라고 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욥의 재산이 없어지고 욥의 자식이 죽고 욥의 피부병에 걸립니다. 갑자기 이렇게 고난이 오니까 아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이때 고난이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욥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면서 욥을 비난하고 욥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욥은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죄를 지어서 이런 것이 아니다. 근데 내 고난이 왜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친구들과 대화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38장, 39장, 40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38장, 39장, 40장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내 생각과 너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욥이 유명한 말을 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기 42장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나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지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욥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을 때까지는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게 주시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욥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물론 죄를 지어서 고난을 겪게 된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고난을 겪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믿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왜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봅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정말 그 죄를 끊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